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에 공허함과 흑암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강줄기가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밖에는 우리가 길 삼을 것이 없기에, 주님 밖에는 진리가 없기에,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주님 안에만 빠져버리는, 말씀으로 빨려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제단에 나와 은혜 받겠다고, 말씀 먹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감동과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강해가 되죠. 골로새서 우리 1장 오늘은 15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세 절이 되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여러분 그 찬양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예배자죠. 그래서 찬양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이룬 찬양대가 헌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라기보다 여러분 좀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좀 교리적인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 교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또 성경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4주 전이니까 제가 기대하는 제가 잘못이죠. 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죠. 그래서 3년간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한 1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누구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점점 기대가 더 없어지네요. 빌레몬이라는 장로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형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라는 젊은 주의 종을 잘 보필을 해라 부탁하는 겉면의 말씀이 이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서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복음의 엑기스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엑기스를 간결하지만 굉장히 고귀한 말씀으로 담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이르는 그 구절 속에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론이 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면밀히 이렇게 좀 살펴본다 생각을 하시고서 왜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사도이고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에바브로라는 이 제자가 야 골로새 교회에 가서 잘하고 있나.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어떤 총론, 그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마음에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그 주된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한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혼합주의 사상으로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막 흐트러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예수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이것을 아주 간결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이 고귀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결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진리는 하나이면서 간결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으시죠? 예수가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심플한 속에 심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독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 거기까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이 형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만 에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이콘. 에이콘은 영어에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아이콘이라는 것이 이 에이콘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콘, 에이콘은 전부 다 이 형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예. 제가 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만의 독특한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누구 속에 나타났더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형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이 속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형상, 이미지 이 말 속에는 portrait라는 영어 단어의 초상화. 그럼 초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 속에는 보면은 로마 가톨릭들은 이 형상을 무엇으로 강조하냐면은 이 조각품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은 무엇이 많아요? 마리아상, 교회 안에 들어가도 형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정교에 가면은 이 아이콘들을 뭘 강조하냐면 그림을 강조합니다. 예. 이게 종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형상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데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상 속에 보면은 이 초상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린 초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 있으면은 별나라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의 초상화는 없어요. 왜냐? 안 보이시는 분. Invisible God.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설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 교황이 로마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 화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초상화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자니까 한번 하나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그림에게 최고의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추상적인 의미를 이용해가지고 양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 늙은 화가 한 명이 그림은 안 그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든 그림을 다 그린 것을 이 교황 앞으로 바치는데 보니까 그 늙은 화가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다 그림을 받은 것을 보니까 마음에 흡족한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늙은 화가가 교황 앞에 서서 그 캔버스, 이 화폭을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황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니,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느냐. 그냥 큰 호령을 치니까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교황이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네가 맞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겠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임을 믿으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은 일월성신이라는 것을 놓고서 형상화시켜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이외에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온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우주적이고 아주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세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작아지신 거예요. 작아지신 거예요. 왜 작아지셔야만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인간과 같이 똑같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한 문구를 말합니다. God made himself small. 하나님 스스로가 작아지신 거예요.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작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을 한 거죠. 어떤 면에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자체 안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려온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할 모습이 뭐냐. 여러분, 갈수록 자꾸 나는 커져야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까? 작아져 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자기가 커져요. 자기 이름이 높아져요. 자기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작아지셨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상대는 커져지고 나는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작아져 보세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주장하는 것도 작아지고, 그리고 힘도 내가 파워를 행사하는 것, 이것도 작아지고,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너무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 힘자랑을 하고 내가 커져가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빠져가 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니?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셨다라는 거, 그 말씀이 어떻게 어디까지 작아지셨느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고 넘어가죠. 빌립보스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스 골로새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봐요. 이런 말씀은 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은 말씀이죠. 빌립보스 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어디까지 작아지는 거 한번 봐요. 자기를 비워.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 형체로 나타나는데 보니까 파워풀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밑바닥에 종의 형체로 나타나. 종의 형체로 나타나. 그리고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어디에? 십자가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컨트롤 하려고 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조금 힘이 있다 하면 그 힘을 보여주고 과시해서 자꾸 컨트롤 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요, 자기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죠. 끊임없이 어디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낮추시사 죽기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게 주위가 냉랭해져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따뜻한 온기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God made himself small. 근데 이 땅은 자꾸 커지려고 하잖아요. 힘자랑하려고 하고 가진 것을 어떻게든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너무나 판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조들, 여러분 뭐 정조,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집에 가면은 초상화 있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본 적 없죠. 그렇지만 사진을 보면서 그 형상을 보는 거죠. 보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셨고 이런 업적을 남기셨고 이러한 삶의 교훈을 남기셨다라고 우리가 초상화를 바라보고 보면서 그분의 삶을 내 가슴으로 안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portrait, 초상화, 그 속에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진리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 삶이 자꾸 가까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하나님이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의문을 품기 시작.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부터 한번 봐요. 6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0절로 가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심이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 그죠? 아이콘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내용이니까. 그죠? 형상보다도 외모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내용, 질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15절, 1장 15절 말씀으로 가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 이번에는 같이 다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뭐죠? 이 땅에 창조를 있게 만드신 누구다?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더니만 형상의 내용은 모든 이 땅에 무엇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던 선재하신 분. 그래서 영어로는 pre-existence라고 표현합니다. 존재가 있었는데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있기 전에 만물의 만물 위에 있기 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 걸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도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 안으로 우리의 삶도 들어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계적이고 막혀져 있고 끝난 자리 같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뛰어넘고 결국에는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활한 세계로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현실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안에 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화형틀 앞에서도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여러분 살이 찢겨가지고 그리고 토백혀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그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피를 쳐 흘려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들의 인간 좁은 생각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협소했던 인생이 삶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흘린 순교적 피가 뿌려졌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맥을 이어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만 만물 이전에 계셨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omnipotence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미 알고 계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말한 먼저 계신 자,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은 제가 헬라어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토토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셨다 이러면은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족보를 생각합니다. 아, 나보다 먼저 났으니까 좀 할아버지 뻘든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족보로 따지면 우리의 형님 정도 됩니까?
프로토토코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프로토토코스의 원어적인 개념을 봤더니만 그 영광이 우선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영광이 우선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계셨던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안고 이 땅에 오셨던 먼저 계셨던 메사이아, 메시아 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리 안에 흘러가는 기독론의 이게 뼈대예요, 뼈대. 예. 이걸 우리가 믿는 거고 이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없고서는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러면은 그냥 말할 게 없어요. 그걸 걱정하였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의 믿음의 아이콘이다. 그 형상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봤더니만 먼저 나신 이인데 만물 위에 계셨던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셨던 분은 바로 너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이 작은 세계 속으로 오셔야만 되었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함을 받아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요. 나심을 통하여 죽으심의 사건이 십자가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줬던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흘러가는 이 전체적인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오심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힐링하셨죠. 치유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구원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복음이더라는 것이죠. 복음.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제사함의 권세. 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열방을, 민족을 주의 복음을 시켜서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를 삼으라고 선포하신 후에 축복이 뭐냐?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 눈치를 보니까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길게 가봐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여기 안에 진리가 있고 여기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새누리 재단이 든든한 재단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재단 위에, 아버지의 거룩이 이 재단 위에, 그 영광과 거룩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결국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실까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만 먼저 나셨던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구원